자, 시작.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 붙인 히스기야의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 왕 아합의 소위를 본받아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생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또 그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며 그 진노를 격발하며 또 자기가 만든 아세라 목상을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의 명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 심하였더라. 자, 이제 므낫세가 어떤 왕인지를 알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가슴 아픈 거는 그래도 좋아. 뭐 이곳저곳 산에 있었다는 건 괜찮은데 성전 마당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온갖 우상의 단들이 또 뭐 몰렉실 아들 가장 그 혐오했던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성전에. 요즘 말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 다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꼭 이 다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뭐까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의식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거예요. 꼭 어떤 형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식 속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온통 뺏긴 거야.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렇죠? 그럼 왜 이렇게 됐겠느냐는 얘기죠. 상황이 왜 이렇게 됐겠냐.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 그 당시가 아시리아예요. 아시리아 알죠? 아시리아. 한번 히스기야 왕 때 므낫세 암몬 그 다음에 바로 지금 이 요시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앞에가 히스기야 왕 때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었죠? 사네립,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쳐들어왔다가 그 조롱하고 놀리다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물러간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야. 바로 거기서 이제 참 가슴 아픈 일로 인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죽기도 하지만 그 후에 이 사네립을 이어서 계속 아주 그 아시리아의 강한 왕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네립을 넘어에 그 아슈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 이 사람이 애굽까지 내려가가지고 애굽이 어디냐? 이집트까지 내려가가지고 더베라고 하는 지역까지 나일강에서 440마일 밑쪽 그러니까 이집트 전체까지 다 이제 이렇게 먹었다고 해야 되나요? 내 표현이 좀 무식해서 미안한데 삼켜버렸어. 응?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시리아가 전체를 둘러싼 이 제국이 되니까 므낫세 왕의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런 엄청난 나라들 이런 나라하고 우리가 맞서 싸운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미련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은 나름대로는 인간적으로는 뛰어난 외교가야.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리아와 잘 지내는 거지. 예. 원래 또 그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게 또 누굽니까? 아시리아가 망하게 했잖아. 근데 이 망하게 한 이 과정 중에 유다가 한 일이 있어. 이게 못 살게 구니까 밀정을 보내가지고 아시리아한테 좀 쳐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하여튼 이 세상사는 아주 못된 인간들이야. 이 동족이니 민족이니 이런 거 없어. 특히 우리가 그런 걸 잘 알고 있잖아, 그지? 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왕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많은 백성들까지, 모든 방백들, 제사장들까지 이게 안 그래. 이미 그 힘의 맛을 보기 시작하잖아. 그리고 그들의 돌봄을 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슬금슬금 어떻게 됩니까? 1월 성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아시리아의 여러 가지 종교 제도가 슬슬 왕궁에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왕궁에 들어올 때에 제사장들은 어디에 평민 중에서 있었을 것 같아요. 왕가에서 있을 것 같아요. 이사야가 왕의 후손입니다. 스바냐가 누구예요? 왕의 후손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화친을 하고 그러면 뭐라고 하죠? 친선 대사로 이렇게 방문을 할 거 아니야. 어떤 사람들이 가겠어? 평민이 가겠어? 무식한 나 같은 사람이 가겠어? 높은 사람들이 특명을 받아서 가서 한 번씩 돌아보고 오겠지? 그걸 돌아보고 오면 야 거기 가니까 그거 좋더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감히 그런 짓을 어디다 한 거요? 성전에다 갖다가 그런 1월 성신을 그 당시 1월 성신을 우상이라고 얘기하면서 설치했을까? 어떻게 설치했을까? 선진 문명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도 해의 움직임과 달의 움직임을 통해서 뭐를 해? 날씨를 예측하고 이렇게 들어왔겠지. 그죠?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거기에 그 예배 형식 중에 제사 형식 중에 야 정말 폼나더라. 우리처럼 와서 손 닦고 그냥 양 잡아가지고 야 이거 피 뿌리고 이거는 예배 형식 의식이 거기는 막 나팔도 불어가면서 멋있더라. 의복도 우리 제사장들은 하얀 옷에 그냥 거의 닭 잡고 소 잡는 사람은 안 보이잖아, 그지? 이거 아니야. 좀 이렇게 검은 것으로 뭔가 멋있게. 어떻습니까? 그게 몰래 신 섬기는 사람들의 복장이었어. 멋있었지. 그런 것들을 다 흉내내서 따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떠난 거야. 이 므낫세 기간 동안에 한 55년 다스리는 기간. 그러니까 올해도 다스렸지, 그지? 55년이면 엄청난 거요. 그죠? 그 긴 기간 동안 그 나라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거는 1월 성신이 우리를 지켜준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 그래서 차고 찬 거야. 차고 찬 거. 이 악이 차고 찬 거야.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봤지만은 이 스바냐의 시대에 딱 와서 스바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고 참았던 것을 드디어 스바냐를 통해서 요아스의 시대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노아의 홍수가 생각날 만한 거예요. 이 세상을 도무지 내가 견딜 수가 없으니까 컴퓨터 용어로 재부팅 한다고 하나? 세팅 다시 해야 돼. 이 세상 질서를 다시 해야 돼. 응? 그래서 열방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요시아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실되고 선하게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내려주지 않겠다. 그 당시에 사람들을 표현하기를 스바냐 이제 다시 스바냐로 돌아옵니다. 스바냐 3장에서
뭐라고 하냐, 방백들은 거반 1이 떼요. 자, 한번 봅시다. 3장 3절 봅시다. 방백이라고 하는 말은 뭐 장관이나 혹은 공무원 뭐 그런 사람들이죠. 관료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 선지자들은 사람됨이 위이니 경솔하고 간사한 자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더라.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시대는 어떨까? 우리는 잘 믿는다고 이제 우리 나름대로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고. 근데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없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 하면 어떤 예수님 생각나십니까? 이거 괜히 갑작스럽게 질문해서 미안한데, 예수님 하면 어떤 예수님 생각나요? 온유와 사랑. 그건 그래도 좀 가공된 말이고,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딱 예수님 보면 어떤 예수님 생각해요? 죽으러 오셨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오늘날 강하고 위대한 왕이죠. 근데 이사야가 말한 예수님은 어떤 얘기입니까? 그 앞에서 연한 순 같은 예수. 볼품이 하나도 없고 멸시를 받아가지고 많은 그 얼굴을 가리고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예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거기다 질병의 고통까지도 다 안고 있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은 처참한 모습이에요. 그죠? 근데 그 처참한 모습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죽었다, 내가 주와 함께 살았다 할 때 우리의 모습은 위대한 모습에서, 강한 모습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서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주여 믿습니다 해가면서 어디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도 물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오늘 스바냐가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까지 기다린 그 백성, 그래서 그를 기다리시고 그를 보면서 어떻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게 어디 나와 있어? 17절. 그런 사람 만나기를 소원한다는 거요. 그런 사람 만나기를. 근데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내가 진짜 주님 모셔서 만났을 때 주님이 나 보시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 나는 1월 성신을 따라가고 그 제단 앞에 막 엉뚱한 제단 쌓아놓고 나 나름대로는 그 여호와의 전에 간다고 갔어. 근데 여호와의 전에 가서 무슨 짓 한 거예요? 1월 성신을 섬기고 몰래 아들들을 거기다 보내고 온갖 우상질을 다 한 거야. 어디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이거 기가 막힌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스바냐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벌하신다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시야, 네가 참으로 율법책을 이렇게 찾아내잖아. 성전을 이렇게
고수하다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것대로 이제 행했단 말이야. 네 때는 봐줄게. 네 때는. 저는 이 말씀이 참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차곡차곡 오는 거 보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러시아 병사가 몇 명 죽은지 아십니까? 네? 거의 35만의 35만 명. 젊은 생떼 같은 젊은 애들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지금. 이 우크라이나로 전쟁. 그러면은 이쪽이 그렇게 막 생떼 같은 애들이 죽었을 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몇 명 죽었을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니야. 온 세계가 온 세상이 지금 그렇게 해도 뭐 그 전쟁이 어떠니 뭐 이거 정말 이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무서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뭐 하고 있어? 은혜야. 은혜 풍족한 때야 우리가. 우리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걸 성경을 보면요, 야 이거 진짜 이 세상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세팅해야 될 때가 왔구나. 노아 시대에 세상을 쓸어버린 것처럼 그렇잖아요. 지금 이때 바벨론을 통하여서 아시리아를 통해서 세상을 쓸어버리고 다시 재부팅은 되잖아요. 그래서 페르시아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는 그게 세상이 재세팅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야. 이거 진짜 세상이 다시 세팅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무시무시한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첫째, 7절 다 같이 봅시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나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누구를?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나의 하나님 되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요새 문제가 뭐라고요? 안 두려워해. 그리고 교회를 재미로 다니려고 그래. 네? 거기 가서 1월 성신에게 절하고 절대 우상이라고 말 안 하지. 두 번째로는 12절에 뭐라고요? 12절에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라. 네가 자꾸 이렇게 때로는 의도적인 거야. 너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 그건 네가 받아야 마땅한 거야. 하나님이 있으면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니들이 행한 짓을 생각해봐. 구원을 기다려.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너희들을 보호하는지를 봐. 마지막으로 19절 20절 천하 만민 중에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때를 기다리라. 그거예요. 너희들이 어렵고 힘들었던 거 알아. 세상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천대받았던 거 다 알아. 그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그날 내가 세상 만민 중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할 때가 온다. 그때를 기다려. 네가 스스로 명성 얻으려고 하고 네가 스스로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 기다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살이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 경외한 것보다도 편하게 사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 나 그렇게 하기 싫은데 어떡하죠? 이 어린애 같은 소리만 맨날 한다고. 이 나이 먹어서도 내가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한다고. 주여 어떡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나 스스로 보호하고 어떤 사람의 보호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감격하여 내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우리를 올려주실 때까지 그렇게 기다리며 그렇게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종 스바냐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풍요로움에 넘치고 하나님이여 이 세상의 문화에 하나님 너무나 저희들이 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지 못하며 하나님의 교훈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귀 기울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은 말씀에 앞서고 우리의 말은 주의 율법에 앞서며 그리스도의 피에 앞서서 하나님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미 이 시대는 하나님 주의 심판을 기다리는 주님 다시 오심의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지경에 이르름을 저희들이 몸으로 겪으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서 저희들 구원 얻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조롱을 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지만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믿음 있는 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구원 얻는 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다시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만나 주실 때에 칭찬과 명성을 얻는 주님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로 인하여 그 기쁨을 어떻게 억제할 수 없는 그런 만남이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 마음에 결단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